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사건을 이 요단강 동쪽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라고 충고하고 있죠.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는 충동을 겪게 되는데 모세는 스스로 부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호한 비슷한 외곽을 가진 어떤 형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비슷한 것조차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현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형상이 일그러지고 부패해서 그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참된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참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조각되고 만들어진 어떤 본떠진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극심한 열합판조차도 못 되기 때문에 모욕적이고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천체를 숭배하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들이 아무리 불가해하고 닿을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피조물을 숭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피조물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40년 여정을 이끌어왔던 모세의 어떤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은 땅을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백성들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 형상의 우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삼키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가서 표현을 참고를 해보면 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질투는 수월처럼 잔혹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질투에 타오르는 불은 맹렬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배신하는 자들에게 불같은 진노가 쏟아지겠지만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강렬한 힘으로 끌어안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듣는 것만으로도 언약에 순종해서 동일한 효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세대들도 똑같은 효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랜 세대가 지나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깨뜨릴 수가 없죠. 반대로 말해서 이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실패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여러 민족 사이에 흩어버리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충방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표현하는 이 우상의 모습의 어떤 설명들을 보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설명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어떤 목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데요.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모든 감각이 상실된 목석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살아있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했을 때 목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방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환난을 당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닥쳤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귀 기울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겁니다. 그 조상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엄청난 경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이 만들어진 어떤 형상들에 제한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질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연인들에게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욕망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팀 켈러의 만들어진 신이나 카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 같은 책들에서 꼬집는 것처럼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더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분화되어서 마치 만신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숭배의 대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상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우상 숭배의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만 전심을 다해 사랑하길 작정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시대 가운데에서 수많은 것들을 욕망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오로지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기로 선택할 때에 주님, 우리의 그 간절한 선택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